배불리 우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예배 시간 또 다시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은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을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짧은 생애, 제한된 시간 속에서 누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읽고 듣고 깨닫고 성경의 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더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 것인지,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또 주님 하나님의 신실한 많은 종들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아버지, 주를 사랑하며 주의 뜻에 합한 주님 그런 심령으로 이 패역한 말세 지마를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주님 다 배교화에 넘어지고 타협하고 혼돈 가운데 떨어지고 해이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런 시대에도 변함이 없이 믿음에 굳게 서서 주 앞에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할 자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고 주께서 주님 거듭 물으실 때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고 대답할 자가 얼마나 있는지, 내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주님, 과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운 때에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심히 부족한 저희들이 그들의 수에 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자들의 수에 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진실히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조금 바르게 조금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주님 육신의 연약을 극복하고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갈급하며 말씀을 이해하고 그 은혜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도 많이 읽었습니다. 19장 백마 타고 주께서 백마 타고 오신 주의 재림의 상징이라고 보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주님이 오실 것이다,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계시록 1장에도 그렇게 말씀했고, 그런데 막상 계시록 끝에 가보면 주님이 오시는 장면은 따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런 모습보다는 여기에 백마 타고 오시는, 우리가 오늘 오전에 생각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아주 웅장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천사들을 대동하여서 오시는 위엄 있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는 좀 다른 묘사로 백마 타고 오시는 주님, 그렇게 묘사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11절을 보십시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은 항상 열려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실 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하늘이 또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늘이 이렇게 열려 있는 것처럼 확 트여 있어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천사들도 안 보이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계시의 상태에 들어간 선지자들은 하늘이 또 열려서 그 속에서 어떤 신기한 광경을 보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렸는데 이제
한 환상,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환상을 보았다고 생각됩니다. 보라, 보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나오는 말이죠.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주님께서 오시는데 흰 말을 타고, 참 요새는 말 잘 안 타지만은, 그러나 옛날에는 말들을 타고, 거기도 흰 말, 아주 말이 튼튼하고 또 하얗게 아주 깨끗한 그런 말을 타고 오셨습니다. 흰 말을 타고 흰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 진실. 우리는 명사처럼 되어 있지만은 원문을 보니까 형용사로 충성되다, 또 진실하다, 이런 형용사를 썼으니까 충성됨 혹은 진실함, 그렇게 번역하는 게 어떻겠는지, 명사보다는 그 이름을, 그 백마 탄 자의 이름이 충성되입니다. 충성되다, 피스토스, 충성되다, 그런 말로 되어 있고, 또 진실함, 알레디노스란 진실함 혹은 참됨, 충성됨, 진실함, 이런 이름입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의 심판자로 나타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 대한 묘사라고 생각합니다. 백마와 탄 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고백의 마지막 분의 내용이죠. 다시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여기에 묘사한 것이라고 봅니다. 백마, 흰색의 말을 백마라고 한 그 묘사는 성결함을 나타내겠죠. 흰색은 깨끗한 걸 말하죠. 우리 민족이 백위민족 흰색을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깨끗한지, 요즘도 깨끗한지, 아니면 너무 불결하고 부도덕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 불의한 일이 많은 민족은 아닌지 모르나, 흰색, 좋은 색깔입니다. 성결함을 나타내고,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수행하는 기동력과 힘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말이 다 전쟁의 기본적인 도구들이지요. 사람이 뛰어다니면서 그냥 싸울 수 없고, 말을 타고 다 멀리도 달려가고,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 싸우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 같은 거죠. 자동차, 또 뭐 장갑차, 탱크,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막 달리면서 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백마와 탄 자,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은 성결하시다. 깨끗하고 거룩하신 주님. 그래야 심판하시죠. 본인이 불의하면은 어떻게 재판장이 되겠습니까? 재판장은 자기가 양심이 깨끗하고 자기도 평소에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판결을 바로 하지. 그 판결한다고 앉아 있으면서 모든 불법한 일들이나 뒤에서 하고 돈이나 받아먹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재판하면 안 되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이 심판자로 오시는 주님은 성결하신 주님, 깨끗하고 거룩하신 주님이시고, 또 그의 심판은 신속하고 힘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기동적인 말 타고 하듯이, 여기 번쩍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듯이 주님께서 심판자로 오실 때에는 온 세계를 주님이 다 장악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그의 이름은 충성됨과 진실함이십니다. 그의 이름은 충성됨과 진실함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사명을 말하면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하는, 세상 사람들은 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남한테 섬기려고 대접받으려고 하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황송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다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섬기려니 어떻게 섬기셨는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인가죠. 예.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기를 우리를 섬기며, 그 섬기는 내용이 뭐냐? 자기 몸을 들여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죄로 인하여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지옥 가게 될 처지에 있으니까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는 대속물이 필요한데, 그 대속물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같은 그런 고귀하신 가치 있는 대속물밖에 없다. 짐승 갖고는 안 된다. 양 갖고, 흠없는 양, 흠없는 송아지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 갖고 사람이 대속될 수 없고, 예수님 단순히 한 인간도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대속물입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신 대로 주님은 과연 그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바르게 잘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그 죽음, 감당하기 어려운, 인간으로는 하기 어려워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하실만 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제가 죽기 싫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 수치와 고통과 저주의 죽음을 죽는 것을 제가 감당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은 그 고난, 그것이 쉽게 십자가를 제가 지지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는 것이 아니고, 지기가 정말 어려운 십자가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지겠습니다. 죽기까지라도 가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입니다. 우리도 죽도록 충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죠. 그것이 내가 예수 믿고 손해볼 것 같다. 아이고 예수 믿고 나만 죽게 생겼다. 예수 믿고 나만 손해보겠다. 안 되겠다. 그러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주를 죽기까지,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나도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 죽음과 삶과 죽음을 다 주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그것이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충성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충성이란 말이나 믿음이란 말이나 헬라어는 똑같습니다. 피스티스. 피스티스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충성이란 말도 피스티스입니다. 죽도록 끝까지 믿는 믿음. 그것이 충성입니다.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충성되신 분이 맞습니다. 죽음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가 대속제물이 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그는 완수하셨습니다. 충성되죠. 각각의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 충성된 거죠. 하다가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죠. 그거는 연약이죠. 연약이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끝까지 주를 위해 살다가 순교까지도 하는 그것이 충성이죠. 충성된 자들이 되어야겠죠. 예수님은 충성되시고, 이름이, 별명이, 예수님의 별명, 예수님의 이름이 충성된 종이고, 그리고 진실하십니다. 주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말씀하면 그 말이 그대로 진실입니다. 허풍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이 너무 많습니다. 허풍이 많습니다. 목사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저는 목사들도 별로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좋지 않을까 봐 하고 싶진 않지만, 목사를 신뢰하는 거 좋지요. 신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은, 그러나 아무나 잘 믿지 말고, 허풍쟁이들은 믿지 말고, 거짓말쟁이들은 믿지 말고 그래야 돼요. 사람은 속이는 것을 곧잘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속이지 않으시는 진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말쟁이들, 허풍쟁이들인 것 같습니다. 앞뒤가 다릅니다. 사람 앞에 나타나서 근사하게 말할 때는 다 할 것 같이 해놓고 지나놓고 보면 하나도 한 것이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말쟁이, 허풍쟁이, 거짓말쟁이,
앞뒤가 다른 사람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주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사랑합니다. 주님은 충성되시고 진실하신 주님이십니다. 또 주께서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공의의 심판자,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의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공의가 무엇입니까? 흔히 요새 법정에서 말할 때에 어떤 이들이 법과 원칙을 따라 그런 말 하는데 그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을 따라서 내 편 가르지 않고 우리 편이면은 다 괜찮고 남의 편이면은 조그만 것도 흠을 잡아 보려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거는 치우친 것이라고 말하고 공의로운 것이 아니고 공의는 내 편이든 우리의 사랑하는 편이라도 잘못했을 때는 엄하게 다루고 남의 편이라도 그것이 다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루고 함부로 막 다루지 않고 그것이 공의지요. 편벽됨이 없이 치우침이 없이 공의롭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그것이 공의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공의의 심판하니까 믿을 만합니다.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공의로 심판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에 대해서 엄하게 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잘못했을 때는 그 잘못에 대해서 엄하게 벌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공의가 있으니까 안심합니다. 주님께서 싸우실 대상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포함한 모든 악인들입니다. 여기 마지막 이 대환난의 시대에 주님의 이 재림 직전의 대환난의 시대에 중요한 인물이 바로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는 자로 나타나 있죠. 아주 악한 자지요. 모든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자지요. 권모술수에 능한 자이죠. 모든 이 세상의 악한 정부, 정권, 정치가들의 모습과 같이 그것의 화신입니다. 그것의 절정입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세상적으로 부도덕한 악한 정권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기독교를 박멸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인 적그리스도적인 그러한 인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의 기독교는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옛날 로마 황제 시대에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중세의 천주교 시대에 많은 핍박을 받아서 5천만 명의 죽음을 죽었던 것처럼 또 많은 공산치하에서 핍박을 받은 것처럼 적그리스도 시대가 되면 적그리스도 나라가 되면 또다시 많은 핍박, 많은 피 흘림,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다가 핍박을 감당하고 순교도 감당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그 적그리스도와 결탁한 배교한 교회라고 표현했죠. 배교한 교회, 부패한 교회, 어용 기독교. 일제 시대에도 어용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무슨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는 신사참배했습니다. 신사참배하자. 신사참배는 국가 의뢰인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신사참배한 기독교도 있습니다. 공산치하의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거기에 삼자교회도 어용 기독교입니다. 일종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우리는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어용 기독교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어떻게 유물주의하고 기독교 사상이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유물주의는 신이 없다는 무신론인데 유물주의는 모든 것이 물질뿐이라고 하는 그 유물론이라고 하는 그 철학 사상에 근거한 정치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인데 그것이 어떻게 기독교와 같이 갈 수가 있습니까? 기독교와 가장 대치되는 사상이 있다면 유물론이고 공산주의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와 같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같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형식만 기독교 형식을 갖추고 공산주의를 결국은 받아들이는 그런 것은 타협한 것이죠. 타협적인 것이죠. 어용 기독교라고 그들의 연약을 우리는 동정합니다. 연약해서 그렇겠죠. 그러나 그것이 참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해야겠습니다. 타협이라고 말해야겠습니다. 인간의 연약인 동정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연약을 극복해야 되겠다고 말해야겠습니다. 거기에서 싸워야 된다고, 타협하면 안 되고, 당신들이 공산주의를 인정하면 안 되고, 그것은 동의하지 않아야 된다고, 동의할 것과 동의하지 않을 것을 구분해야 된다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배교의 교회, 배교한 교회, 적그리스도와 배교한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악인들이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 타고 오시는 심판자께서 공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대상입니다. 12절 보십시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여러 이름들이 있고, 전통 본문에 보면은 또 여러 이름들이 있고, 이런 말이 들어 있습니다. 또 여러 이름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불꽃 같은 그 눈이 불꽃 같고, 와, 무섭죠. 사람이 눈이 너무 불꽃 같으면은 감히 쳐다보지를 못하겠죠. 저 사람은 눈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눈이 아주 너무 꿰뚫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무섭겠죠. 주님의 눈을 불꽃 같은 눈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우리의 눈은 순한 눈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불꽃 같은 눈, 그것은 신적인 지식과 통찰을, 우리를 꿰뚫어 보면서 우리의 마치 속을 읽어 독심술을 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다 읽듯이,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예배당에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척하고 앉아 있긴 하는데 내 마음에는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무섭죠. 주님이 우리를 꿰뚫어 보면서 우리 속을 보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죠. 신적인 통찰력과 지식을 가지신 주님이시죠. 또 그의 머리에 많은 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은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상징한다고 보입니다. 주님은 참 전사지요. 주님과 싸워서 이길 자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면은 다 모든 것을 백전백승할 것입니다. 많은 면류관을 쓰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또 그에게는 여러 이름들, 주님은 이름이 참 많죠. 주님 우리가 부르고, 예수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방금 또 읽은 충성됨, 진실함, 또 나중에 나오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등등의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한 이름도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의 신성의 이름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요한일서 5장 20절, 그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 신성, 참 하나님, 거룩의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신적 본질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본질을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우리는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람들에게 신비롭고 신비에 감추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렇게 본문은 표현했습니다. 또 그는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대속사역을 가리키든지, 가르쳐서 피 뿌린 옷이라고 표현했든지, 혹은 이사야 63장 1절 이하의 표현대로 원수를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그들의 피가, 이 원수들의 피가 튀어서 그 옷에 묻혀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피 뿌린 옷이든지, 주님은 자신이 피를 흘려 대속사역도 이루셨고 심판하실 때 많은 원수들의 피를 흘리실 것입니다.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심에,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태초부터 계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지만 제가 설명하면서 그것은 원어에 태초의 말씀이 계셨더라. 헬라어는 미완료형이라고 그러는데 엔이라는 말은 에이미 비동사의 미완료입니다. 과거입니다. 과거인데 미완료라는 말은 과거 진행형, 옛날부터 쭉 내려오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미완료가.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면 현재형이 아니고 태초에 그 옛날부터, 태초가 사실은 시작 끝이지만 그 전부터 쭉 계셔오셨던 그 말씀이 계셨더라, 이 얘기입니다. 아주 의미가 참 은혜롭죠. 주님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태초부터죠. 태초는 언제인데요? 모르지요. 그럼 태초 이전에는 뭐가 없나요? 주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럼 그 전에는 뭐 하셨나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래서 미완료형으로 그 이전부터, 태초는 사실 영원이라는 말인데 영원 전부터 그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렇게 번역하면 어떨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서신의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계셨던, 또 말을 태초부터 우리는 있는 생명의 말씀, 왜 원문에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가르쳐서 한 말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셨다.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하늘 군대는 선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주께서는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표현했죠. 주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면서 그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리라, 와서 만국을 심판하리라, 그렇게 표현하셨죠.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천사들, 하늘에서 천사가 거기서 쉬고 있을 필요가 없죠. 다 천사 동원령이 내려서 모든 천사가 다 같이 주님이 지금 재림하시는 이 모든 인류의 하나님의 섭리의 완성, 인류 역사의 대절정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재림의 때에 천사들이 쉬고 있고 딴 것 할 거 없습니다. 다 동원령, 모든 천사들이 다 함께 올 것입니다. 그러겠죠. 그러니 많은 천사들이, 수많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함께 올 것입니다. 장엄한 광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의 재림의 광경입니다. 하늘 군대입니다. 천사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탄 것은 주님 흉내를 냈죠. 주님과 같이 그들의 성결함, 그들의 기동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도울 모든 천사들은 다 성결하고 그러겠죠. 천사는, 그 하늘에 있는 천사는 깨끗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는 악령이 되고 사탄과 악령들이 돼서, 귀신들이 돼서 오늘 세계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 하늘에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일을 받들고 섬기는 천사들은 깨끗한 성결한 천사들만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이 다 백마를 타고 나온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성결하다는 것이고 또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15절 보십시다.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고, 이하다는 말은 날카롭다는 말이죠. 검이 날카로운 것을 우리가 한자말로 이롭다 할 때 이자를 쓰죠. 이한, 날카로운, 날카로운 검이 나온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장은 뭔가요? 철장은 막대기 장자입니다. 막대기 몽둥이 장자. 철은 쇠죠. 쇠 몽둥이입니다. 쇠 막대기, 쇠 지팡이쯤 하면 괜찮겠네요. 쇠 지팡이, 큰 쇠 지팡이를 들고 나타나서 그 쇠 지팡이로 땅 치면 무섭습니다. 나무 지팡이도 나무 때로 딱 치면 아주 아플 텐데 쇠 지팡이로 주님께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심판자로, 위험 있는 심판자이십니다. 철장으로 다스리는, 새 지팡이로, 새 몽둥이로, 새 막대기로, 새 지팡이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마치 포도를 추수해서 포도주 틀에다 놓고 막 밟으면은 거기서
포도주가 나오겠죠. 포도주 틀 밑에다 아마 나오게 구멍을 뚫어서 그러면 담으면 포도주가 가득히 담아서 수수할 때 이 포도주가 오늘 많이 생겼다 그러겠죠. 그처럼 그런 표현을 하듯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 무서운 얘기죠. 그것은 맛있는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피를 흘려 죽어서 많은 피를 흘린다고 하는 그런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 포도주틀 맹렬한 진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고 심판의 때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을 것이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심판자의 모습입니다. 17절 보십시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이 천사가 해가 뜨거운데 해에 천사가 섰습니다. 천사니까 설 수 있겠죠.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해에 쓰니까 해는 온 세계를 다 비추고 있는데 해에 서서 말하니까 우리가 태양을 보고 태양에서 천사가 딱 하나 서서 와 하고 말하면은 못 듣는 사람이 없겠죠. 온 지구에 있는 동서양의 사람이 다 듣게 돼요. 그래서 모든 이게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잔치 초청을 하는 목소리군요. 그런데 이 잔치는 좋은 잔치가 아닙니다. 좋은 잔치는 와서 맛있게 우리가 먹고 흥겹게 즐겁게 노는 것이 잔치인데 그런 파티를 하는데, 파티라고 그러죠. 파티를 하고 페스티벌을 하고 잔치를 하는데 여기에는 그 잔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이게 죽는다는 것이, 왕들이 죽고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과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누구에게? 새들에게. 공중의 독수리들아 솔개들아 이 모든 새들아 다 와라 하고 지금 태양에 서서 천사가 소리를 치기를, 이 잔치는 무서운 심판의 잔치입니다. 혼인잔치 같은 즐거운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잔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님이 오시게 되면 많은 사람이 이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 그 짐승은 무엇입니까? 짐승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지도자, 적그리스도의 지도자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즉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 이 적그리스도가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그 말탄 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그 말탄 자가 누굽니까? 말 타고 오는 자가 백마 타고 오는 예수님인데 재림의 주님하고 전쟁을 해요. 아이고, 이 정신없는 적그리스도로 보면 적그리스도가 재림의 주님하고 말탄 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본다고 합니다. 교만도 잘못된 교만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렇죠, 잡힐 줄 알았어요. 아니, 백마 타신 주님하고 전쟁을 하다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럴 줄 알았어요. 적그리스도와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두 번째 짐승. 계시록 13장의 두 짐승 중에 첫 번째 짐승, 7머리 10뿔 달린 적그리스도와 두 번째 새끼양처럼 2뿔이 달린 거짓 선지자, 그 자가 여기에 거짓 선지자 해석을 해놨어요. 거짓 선지자 앞에서 벌써 앞에 나왔었지만은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은사주의자군요. 신비주의자입니다. 기적을 행한다고 그렇게 허풍을 많이 치던 자, 또 더러 마귀의 능력으로 기적도 좀 행하는 자 같았습니다.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두 짐승입니다.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둘이 산채로 적그리스도의 정치적인 그런 인물이나 또 배교한 교회나 정치적인 그런 독재 국가와 배교한 교회,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오더라. 그 얘기네요. 이 잔치는 심판의 잔치입니다. 즐거운 잔치가 아니라 주님과 그들이 전쟁 일으키다가 다 죽어서 많은 피를 흘리는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것 같은 피 흘리는 잔치. 그래서 새들이 와 잔치 났다고, 이 웬 이렇게 먹이가 많이 생겼는가, 우리가 그동안에 보지 못한 이 먹이가 온 세상에 이렇게 많다니, 우리 세계다 그러고 온 독수리떼들이 솔개떼들이 다 모여와서 먹을 것이 이렇게 많은 날 처음이다. 이 잔치, 그들은 잔치죠. 그들에게는 잔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느니, 이 불법한 자가 적그리스도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신다 표현했습니다.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적그리스도를 패하고 불법의 사람을 패하게 될 것이고 배교자들을 패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결하고 위엄 있는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하늘에 올리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충성되고 진실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는 공의의 심판자이십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은 깊고 예리한 통찰력과 판단력을 가지셨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으로 두려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는 능력의 손으로 철장 새 막대기 새 지팡이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징벌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천사들은 그를 따라 내려와 그의 심판을 도울 것입니다. 주님께서 위엄 있는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첫 번째 진리고,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결국 잡혀 산채로 지옥에 던지울 것이다. 그러죠.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 주님께서 심판자로 백마 타고 오실 것이다. 그 오시는 주님의 모습이 너무 위험차고 놀라운 주님이시다. 둘째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이 세상에 악인들이 많지만 그들 중에 두목이죠. 악이 핵심이죠.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핵심이 바로 독재 정권과 그 다음에 배교한 교회, 그 두 개가 결탁해서 마지막 온 인류를 혼란시키고 인류를 마지막 멸망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둘이 결국 잡혀 산채로 지옥에 던지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가리켰다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둘째 짐승은 요한계시록 성경 자체가 거짓 선지자라고 해석했는데 16장 13절에서 이미 읽었어요. 우리가 16장 13절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용은 사탄이고 짐승의 입과,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거짓 선지자 마치 마귀의 삼위일체와 같죠. 어두움의 삼위일체, 용과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배교한 교회와 이 세 개가, 이 거짓 선지자, 그것은 배교한 교회다. 19장 20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거짓 선지자라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20장 10절에 또 한 번 해석하기를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 거짓 3번이나 16장 13절, 19장 20절, 20장 10절 이게 거짓 선지자.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것은 계시록 13장의 두 짐승에 대한 해석이라고 이해됩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배교한 교회 그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라고 해석하고 있는 이것은 바로 종교적인 인물 혹은 집단입니다. 교회입니다. 배교한 교회 혹은 배교한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배교한 교회는 일시적으로 번영하고 사치할 것이지만은 마침내 멸망할 것이다. 그렇죠? 세상에 적그리스도의 이런 이 독재 국가는 그 부를 누릴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가지면은 다 가지죠. 저게 김정은처럼 김정은이가 가난합니까? 가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민은 굶어 죽어도 김정은은 먹을 것이 넘칠 것입니다. 독재자는 그렇습니다. 항상 독재자는 부유하고 모든 사치를 할 것이지만은 또 그 앞에 결탁한 배교한 교회, 어용 기독교, 어용 교회는 그와 결탁해서 모든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모든 부를 누릴 것입니다.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당시에 천주교처럼 천주교회는 히틀러를 한 번도 파면한 적이 없습니다. 히틀러는 천주교인입니다. 천주교인은 히틀러를 당연히 파면해야 될 천주교회가 히틀러를 파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를 오히려 인정하면서 히틀러를 인정해 주는 대신에 종교세를 모든 사람들에게 천주교 천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종교세를 받아들여서 교회는 부자가 됐습니다. 히틀러와 결탁한 것입니다. 독재자를 인정해주고 독재자로부터 종교의 혜택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세 받아서 교회가 부자가 되고 너 좋고 나 좋고 이것이 천주교의 2차 세계대전 때의 히틀러 당시에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천주교회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전후의 전범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그때 천주교회는 오히려 전범들을 다 저 남미나 중남미로 도망가는 일을 그들이 도왔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그들의 이름을 세탁해서 이름을 변하게 해가지고 다 도망가는 일을 앞에서 도안가가 천주교였습니다. 천주교는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은 천주교는 근래의 그런 역사 속에서도 히틀러를 파면하지 않은 죄, 또 전범들을 다 도피하게 한 죄, 그것은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죄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너무 논할 시간은 없지만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가 옛날에 히틀러만 그렇지 않고 마지막 종교도 배교한 교회와 독재 국가가 결탁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가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침내 유황 불붙는 못에 먼저 들어갑니다. 적그리스도와 독재국가와 배교한 교회는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탄이 그 다음에 불못에 던지오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 더 우리가 오늘 본문 전체를 비추어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우리는 예수만 바로 믿고 바르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기억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이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된 배교한 교회는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관계하지 않는, 우리는 믿음 지키고 바로 살다가 지옥과 상관없이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주 앞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장 24절 이 구원을 붙들고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지옥 불못을 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자마다 바로 믿고 그 교훈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바로 믿고 그 교훈대로 신실하게 사십시다. 비굴하게 살지 말고 비겁하게 겁쟁이들처럼 살지 말고 두려워하고 겁내는 자들은 죽을 것입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겁쟁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살다가 주 앞에 서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주님만 바로 믿고 그 교훈대로 바르고 선하고 진실하게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재림을 준비하는 길이고 지옥 불못을 피하는 길임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믿음으로 분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결하고 위험 있는 심판자로 다시 오시는 주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지옥에 던지실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기억하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 바로 믿고 신실하게 살다가 주 앞에 서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대는 점점 어려워지고 주님 말세의 마지막 때로 가고야 말 것이지만은 그러나 세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오든지 신실한 자들로 살다가 주 앞에 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61장 같이 부르십시다. 새 찬송